이 시간 봉독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 뒤에 단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되 마음 중심으로 마음 깊숙이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용서해 준 죄까지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그를 잡아서 벌하시겠다, 곧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웃이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이 아니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우리가 죄가 꽉 막혀가지고는 응답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아주 속이 좁은 쫌팽이는 아닌데 용서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첫째 살펴볼 것은 용서에 대한 아주 좋은 두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이미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뺨맞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그러고서 얼굴에 수건을 씌워놓고 한방 우리가 쳐볼 때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그러고 희롱하고, 그리고 밤새껏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헤로드 왕을 끌고 갔다가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빌라도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저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장인되는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새벽에 빌라도에게를 끌고 가서 밤새껏 철회하면서 이리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러고서 그 모진 채찍으로 두드려 팼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수많은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두 강도들은 옷을 입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서로 제의 뽑아서 가져가 버리고 벌거벗기 죽였어요. 수십만 명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죽이신 예수,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가 당한 수치, 이것을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피를 많이 흐르면 목이 마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 봐라, 그래 믿을게, 그러고서 희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셔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조롱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려 채로 죽기 직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저희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죄를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자신을 두고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이러한 제자들, 서로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부담스럽다고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던 제자들 보고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저 같으면 이러한 제자들 보고, 야 그때 산에서 나 혼자 두고 너희들 도망갈 때, 야 요한아 네가 제일 빨리 뛰더라, 제일 1등 뛰더라, 그 다음에 2등 베드로, 야 어쩌면 너희들 그래 나 한 번도 쳐다보도 안 하고 뛰냐, 참 잘 뛰더라 너희들. 그러고서 농담이라도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완전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마귀가 꾸중물을 일으키듯이 기억나게 나 잊었어. 끝났어. 깨끗하게 용서해줘요. 그런가 하면 또한 좋은 모델이 있는데 이 용서에 대한 좋은 모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라. 이 사라는 여성으로서 가장 큰 수치를 2번이나 당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려 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긴 했지만은 가나안을 위해서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바로 왕의 품에 안겨주잖아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몰라요. 6개월이 지났는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 네가 왜 네 누이라고 그래서 그러고서 책망하면서 그 대신 미안하다면서 또 재물을 주니까 그 재물 갖고 나올 때 데리고 갔던 종들 앞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갔던 조카 롯 앞에서 얼마나 망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해놔놓고는 그 나이 90세 99세 때 이번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또 내주잖아요. 이건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어요. 이 인신매매예요 거의. 그나마 또 아비멜렉도 하나님 막 치니까 이게 어떻게 된가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내를 자기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으니 내 수치를 풀었다 가라. 그러나 그게 수치가 푼 거겠어요. 아비멜렉이 그로 인해서 우양을 많이 줬는데 그 우양 많이 끌고 가봐야 종들이 그 보는 가운데서 이거 우리 마님 어떻게 해서 받은 거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웬만한 부인 같으면요 이혼하든지 아니 평생 깔고리 해가지고 바지 긁고 못난 남편이라고 너 같은 건 사내냐고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냐고 아마 바가지 긁어가지고 못 견디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가지 안 긁고 용서해 준다는 것도 대단한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이야, 이 못난 남편을 주인님 주라고 불렀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절의 기록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렇게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단장. 소망을 자기 남편에게 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림자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주라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면 복종하며 살았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 남편이 사업 잘할 때는 내 남편 참 멋있어 존경스러워 그랬다가 사업에서 망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 에이 못난 남편 어쩌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까지 이렇게 고생할 아니요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싹 버려. 존경해. 잘 될 때도 당신 남편이고 못 됐을 때 당신 남편이. 목사님 목회 잘할 때도 당신 남편이고 못할 때 당신 남편이. 존중하고 그 말이 정당한 것이라면 또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복종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죽여야 돼.
그리고 소망을 남편에게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어요. 있다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마귀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개수를 다 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정을 쫓게 해서 보증을 서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해요. 잠언서 6장 1, 2절과 잠언서 11장 5절을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내 조카야. 그러니까 내가 보증 써줘도 괜찮아. 이 사람은 나의 주마고야. 이 사람은 내게 그전 은혜를 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고서 정에 끌려가지고 보증 써줘가지고 많은 사람 참 많죠. 아니 인정에 끌리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끌려요. 어느 정도까지 끌리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 바치려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그리고 배 가르고 창잔 끄집어서 다른 데 벗기고 다른 데 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토막 내가 바쳐 그게 번제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어떻게 번제물로 바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야지 인정에 육정에 끌리면 안 돼요. 이 마귀가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올무예요. 또 마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한 죄까지도 우리의 감정의 꾸중물을 일으켜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고서 그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느 한 지역에 제 아는 목사님이 기도원을 개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순서도 맡고 해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지역이 그 고향이라 고향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 자기 고향 친구들이 안수집사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하고 다른 두 안수집사하고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오고 여러 사람도 같이 왔어요. 큰 숙소를 마련해 주는데 거기 이 안수집사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그 교회 내가 군대 다닐 때 내 직속 상가의 독사 강무순 준이 그 교회 다니죠.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 에?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이미 군대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러고서 회개하면서 모든 죄 사함할 때 그의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뭐야 그 새끼가 장로라고? 지사님들 그 새끼 보면 일러요. 말하기를 나 보는 순간에 즉시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는 내가 주먹으로 치는 게 내 주먹 하나 안 쓰고 내 주먹도 안 더럽힌다. 내 발로 가지고 지금 밟아버린다. 얼마나 큰 소리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안수입사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 이게 이미 다 용서했는데 세상 어떻게 내가 이 말할 수 있어.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게야 난 이미 다 용서했다. 10년 20년도 지났는데 용서 안 해준 사람 하나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 깊이까지 용서를 안 했구나.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마귀는 이처럼 이미 다 용서한 것까지도 지난날 내가 고통했던 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이놈이 저를 부대에서 더 부리먹으려고 휴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자대 배치되고 나서 다른 내 동기들은 10개월 안에 전부 다 처두가 다 나가는데 나는 13개월 만에 처두가 나갔어요. 그나마 제대할 때까지 휴가도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래 내 앞에 사수는 전부 다 전과자가 됐다니까요.
나도 그 꼴라겠다 싶어가지고 13개월 되니까 내 밑에 쫄병이 행정반에 들어왔어요. 야, 김희병 휴가 좀 끊어. 그때 휴가 보름이죠. 독사 없을 때 끊어. 책임은 내가 져. 그 휴가증 하나 끊어가지고 내 혼자 부대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리고 보름간 휴가 마치고 들어갈 때에 이 분명히 독사가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싶어가지고 밤 10시 1분 전까지만 위뱅소 통과하면 탈영 안 되거든요. 술을 잔뜩 먹고 1분 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부대 들어와서는 나라가 무릎 꿇려놔놓고 워카발로 이 무릎을 얼마나 밟았는지 몰라. 그래 그때 생각이 나니까 이 새끼 내가 주먹으로 치다 발로 가지고 주발로 버린다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서가 덜 된 거예요. 저는 원수만 계시는 형제를 미워하게 돼, 용서하지 못하게 돼, 형제를 시기 질투하게 해서 그를 모함해서 끌어내리거나 죽이기까지 하려 합니다. 창세기 37장 해보니까 요셉을 시기했던 그 형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걸 죽이자 그랬다가 애굽으로 팔아먹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있게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몇 번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세 가지만 잘 이기면 성공한다. 물욕, 성욕, 명예욕. 이 세 가지만 잘 이기면 성공한다.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또는 성공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보니까 물욕도 잘 이기고 성욕도 잘 이기는데 제일 못 이기는 게 명예욕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실로 금식기도 마치고 마귀가 끌고 가잖아요. 마귀 앞으로 성령께서 데려다 놓으니까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을 맹해서 떡 만들어 유욕이죠. 식욕이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한테 아무도 안 보다 나한테 천 한 번만 해 이거 다 줄게. 유혹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안 되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야 저 밑에 사람들 엄청나게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너 발을 붙들어 가지고 안 다치게 해줘. 그러면 사람들 보고 우와 하고서 너 다 따를 거 아니냐. 뭐 십자가 짊어지고 죽고 엄청난 고난 당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너 명예가 이거 한 번만 뛰어들으면 그냥 온 세상이 너 쫓을 거다. 명예요. 그것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명예욕을 제일 못 이겨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신학교 교수로 사용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신학생들이 한 400여 명, 360 몇 명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신학교에 교수로 칭찬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강의한 지 3개월째 되면서부터 우리 신학교 완전히 소문이 난 거야. 우리 교수 목사님들이 한 21명 됐는데 대부분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이런 분들인데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이 신학생들이 보통 한 빠르면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교수들 판단을 하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야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실력 있는 교수님은 황 교수님이야. 지들이 자꾸 말하다가 이게 소문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학장 지혜까지 들어갔어. 학장님이 내 강의 시간에 2번이나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거야. 아무 흠잡을 게 없거든. 그 사무처장이 어느 한 날은 어느 한 날 한 학기가 바뀌면서 그 학장 목사님 우리 신학교 계속 강의하시려면 우리 교단에 들어오십시오. 다음 학기서부터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수님들만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의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길래 내가 이런 일로는 교단 바꾸기 싫습니다. 안 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생회장하고 임원들 며칠 내가 찾아왔어요. 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전화해서. 왜 하냐 했더니 하는 말이 지금 학교에서 파업은 났대. 학생들이 지금 데모한대. 왜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십니까? 우리 신학교 사무처장 목사님이 한 목사님 안 말단했는데 한 목사님 했는데 했다 그러고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계속 참다 못해가지고 교수님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그게 아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교단 받고 그래서 싫어서 내가 교수 그만둔 거다. 당장 처리하고 공부 바로 하라고. 이 교수가 이 사무처장 목사가 나를 얼마나 갈봤는지 몰라요. 왜? 시기해가지고. 가위가 월등하거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무식해. 베드로 파에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을 하면서 말로 공피반전을 어떻게 공피반전을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학생들 잘 가르쳐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모함하고 거짓말 했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는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냐 분풀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무처장 목사님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비를 그래야 우리가 강의한다. 그 하는 수 없이 교무처장이 내가 황 교수님한테 이런 누명 씌웠고 저런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서 학생들이 다시 공부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도 한 절반 정도는 황 교수님 진짜 그랬을까? 그런 말 했을까? 그러다가 조 목사 우리한테도 용서 빌어.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도 용서 또 빌고. 그게 무슨 창피해요. 시기하지 마세요. 신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시기, 함, 사형에 해당하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가감 못합니다. 총신대학원 총장이셨던 그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 간증 들어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또 저기 참전교회 고향 참전 운정 참전교회 그 고병참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유튜브 들어보니까 목사들 시기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 잠깐 들었어요. 원어를 지금 해석해 줄 시간이 없는데 로마서 1장에 이 같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원어 성경 헬라 원어 찾아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마세요. 지옥 가기 싫거든요. 성경 많은 것을 비유로 기록해놨어요.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은 지옥감이다. 즉 뗄감이다. 그 말입니다. 자, 또는 원수마귀는 그 이웃을 미워하게 해서 그 영혼으로 사망 중에 거하게 하고 마침내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려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사망 중에 거한다고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주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강단에 섰는데 바친 헌금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주의종들만 한 집회였는데 부산에서
몇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집회까지 왔어요. 왜? 그 집회하면 능력 강하게 받거든. 그런데 바친 예물을 축복하고 기도하려는데 맨 위에 올라 있는 헌금해 보니까 부산에서 온 전도사님이 자기가 볼펜을 썼는데 먹으로 간음 부딪죠. 먹글씨로 써놓은 하나님 쓰신 거야. 천사가 썼겠지. 그걸 읽어주면 거기 계시야.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사랑을 미워하냐? 이렇게 미워하는 가운데서 바친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너 회개치 않으면 지금 내 이 돈을 줄 테니까 돌아가져가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전사 제가 그 세미나 처음 봤단 말이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잠깐 말해봐라. 왜 누구를 어떻게 미워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요 이 목회자 세미나 오면요 능력 받는다는 거 안 믿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부산 집회 참석 못했고 다른 집회 참석 못하고 제주 집회 참하려고 몇 달 전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기 한 보름 전부터 내 예수 안 믿는 형수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평소에도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괴롭혀서 죽여버릴까 하다가 죽여버리려고 내가 부엌칼을 새파랗게 갈아놨습니다. 그러고서 배를 갈려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버리려 했습니다. 그랬다가 아니야. 내가 큰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걸 거야. 그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지만은 그래 이번 세미나 갔다가 그래도 만약에 능력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으면 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때 내가 와서 죽인다. 그리고 칼 갈아놓고 신문지 싸가지고 숨겨놓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자를 독생자를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고 나도 형제를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줬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마땅하다 그랬어요. 용서해야 돼요. 1년에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이웃들의 죄를 잘 용서해 준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요셉입니다. 자기를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거기서, 글도 모르는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언어를 익히고, 글을 익히고, 재반 사무부,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가 그러나 바로 앞에 서서 꿈에 쓰게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복수합니까? 아닙니다. 그 형들에게 복수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길러주겠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애굽으로 올라오세요.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자신은 이스라엘이 피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골리앗을 죽이고 오히려 나라를 살린 1등 공신이 돼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궁으로 돌아올 때 사울 왕 앞에 철없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도 10배나 영광을 돌리니까 그때부터 시기하고 죽이려고 역적으로 몰잖아요. 용서해주면 또 잡으라고 용서해 또 잡으라고. 그래도 오직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신이 거기서 떠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러고 그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울 안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저로 기회 두 분한테 두 분 다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용서를 해야 돼요. 또한 서대반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잖아요. 우리 죽으면 이래야 합니다.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호세아가 오늘날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치면 목회자로 치면 이거 진짜 목회자들 되겠어요? 애 하나 낳고 나면 이놈의 여자가 다른 남자 외간 남자 눈 맞아 바람 나가 집 나가네. 그 남자 실컷 이용당하고 그러고 나면 그 남자가 또 버림받아 집으로 못 들어오고 사창까지 가서 몸 팔고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 있다는 소문 듣고서 그러고서 그 몸값 주고 데려왔는데 이번에 또 애 하나고 또 갔어. 너는 또 가서 그래. 오늘날 이 호세아가 목사님이라면 성도들 앞에 권위가 서겠어요. 자기 부인 찾는다고 어린애 하나는 손에 걸리고 하나는 없고 그러고서 찾아가 여보 갑시다. 사모님 갑시다. 이거 되겠어요? 그 인생 완전히 망쳐놓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동한다. 그것을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호세아는 얼마나 어땠겠어 그 심정이. 용서하고 나면 또 바람나서 또 가. 나는 못 살 것 같아. 걸핏하면 외간 남자가 눈 맞아서 가. 또 사창가에 그 데리고 가서 목회할 때 애들 하겠어요? 그 선지자도 제대로 권위가 있겠어요? 누가 그 말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7번이나 용서하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그 사랑의 비전 1만 달란트 곧 1달란트가 37.5kg니까 10톤짜리 트럭에 황금을 37대 가까이 실해. 그 정도 어마어마한 빚을 실은 우리 졌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빚을 졌은 만큼 다 용서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